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너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오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 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하였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임금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에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그곳으로는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날 다윗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거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 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 여부스 사람들 곧 다윗이 몹시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자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다윗은 그 산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산성에 살면서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그가 성을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을 쌓았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대해졌다. 아멘. 네,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는 고생 끝에요. 이제 뭐가 좀 피기 시작합니다. 고진감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왕이 되는 것을 보면은 참 독특함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사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도적들 두목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 여전히 민족 반역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다윗이 블레셋에 이제 이 가신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더 이상 그 이스라엘의 영토 속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뭐 사울이 우리 지난주에도 보셨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뭐 사람이 쉽게 변하겠습니까? 여전했던 거죠. 그러니 이제 다윗이 더 이상 갈 곳 없으니까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 하면서 거기에서 좀 굴욕적인 삶을 삽니다. 원래 다윗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나 유대를 약탈해가지고 이제 공물을 바치는, 어떻게 보면 참 그렇죠. 이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친일파도 이런 친일파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요. 외진 곳에 있는 블레셋의 부락이나 블레셋의 군사기지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약탈했다가 이제 그것을 유다에서 가지고 왔다. 뭐 이제 이렇게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이르렀던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과 함께 갔다가 전멸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 왕실의 사람들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유대 쪽 사람들이요,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12지파입니다만 이 지리적인 문제로 이 유다와 베들레헴은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도 좀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항상 유대는 따로 이렇게 계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데요.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왕이 되어 달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대를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잘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이제 10지파였던 이스라엘이 찾아와요. 이스라엘에서도 사울의 아들 중에 남아있는 아들 통해서 왕을 세웠습니다만 이제 그 신하들이 막 쥐고 흔들고 난리도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그 뜻이 모아져서 헤브론에 와서 이 7년 만에, 사실 그 7년간은요 내전 상태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와서 이제 임금이 돼달라고, 왕이 돼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5장의 이 첫 부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보통 사람들은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그것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뭐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은 영화 대사로 나왔는데 그게 많이들 이렇게 마음에 와닿나 봐요. 뭐냐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하는, 모든 뭐 비열한 짓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강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그리고 세상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다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맞질 않아요. 몇 주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창고가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진화하는 과정 중에서 소방관 분들이 순직하셨죠. 그래서 참 참 마음 아팠던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장례가 끝나자마자 참 묘한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은 무엇이냐면 소방관들이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데요. 그 시위하는 내용이
참 묘했어요. 이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 당시 언론서부터 쭉 얘기하는 것들이, 물론 이것이 이제 사회에서 이슈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소방관들이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시위하는 그 주제가 뭐였냐면요. 지휘 체계를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이 현장 지휘를 해야 되는데, 왜요? 그래야 이제 이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난 상황이 되면요, 사람은 다 얘기가 틀려요. 근데 그 사고에서도 이렇게 나오던 사람이 어디에 아직도 누가 있다, 물론 그분이 잘못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기억에 내 일하던 동료가 있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료도 같이 탈출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탈출을 그 뭐 연기에 급박한 상황에 못 본 거죠. 그러니 이제 남아있다 하니까 지휘관이 무조건 가서 데리고 나오라고. 왜요? 인명사고 나면 질책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투입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은 거기에 아무도 없었고요. 안전성 여부를 타진해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원래 재난구조 때 첫 번째 원칙이요, 추가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조대원이라든지 의료진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절대로 추가 희생자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불이 뭐 일단은 잡혔는데, 이 불길이 정말 잡힌 것인지 아니면 다시 재발화할 수 있는 것인지 지휘관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직은 안 된다, 아직은 위험하다 얘기하는데, 무조건 구해하라 하면서 팀을 강제로 투입했다가 이제 거기에 사고가 난 겁니다. 물론 그 지휘관은 아무런 질책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소방관들이 길가에 나온 거죠. 그러면서 얘기가 무엇입니까? 현장 경험이 충분한 사람이 지휘관이 될 수 있도록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가 그래요. 어떤 그 헤드데스크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요, 현장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안에서 행정만 보던 사람이 이렇게 가요. 베트남 전쟁 때 전 세계 최강의 미 공군이요, 정말 초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베트남의 아주 그것도 구닥다리 미국이한테 쩔쩔쩔쩔 맵니다. 아주 창피할 정도로 쩔쩔쩔 매요. 그러자 이제 그 미국 공군의 전설 같은 파일럿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군의 문제는 조종사의 문제도 아니고 기체의 문제도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조종을 책으로만 해보고 전투를 영화로만, 보고서로만 본 사람들이 작전을 세우고 그들이 내리는 명령에 따라 나가다 보니 젊은 장교들이 전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현장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행정하고는 멀거든요. 현장 사람은 행정을 자꾸 뜯어고치려고 그러고요, 조직은 그 행정을 바꾸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위로 자꾸 올라가다 보니 엉뚱한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 같은 그런 것들,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책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만 힘들게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저하게 현장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부터가 그러잖아요. 장군이 된 이유도요, 이 사람은 집안이 좋아서요? 그렇지 않았죠. 정말 골리앗과의 싸운 그 용력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는 장군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사울의 눈밖에 나서 도망 생활을 하면서도요, 정말 오랜 기간을 처절하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무기를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정규군대, 그것도 이스라엘의 특수부대와 함께 생존을 해나가면서요, 그런 어떤 전술과 전략과 기동성과 이것을 갖추죠.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역전의 용사입니다. 다윗이요,
그 아무것도 없는 동굴,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때로는 블레셋의 적진 속에서 그에게로 몰려든 사람들을 데리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질서도 없고 여러 가지도 부족한 상태에서요. 그 무리를 통솔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리더십이죠. 그 사람들을 통솔하기 위해서는요. 뭐 군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자를 공급하는 군수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어떤 획일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서요. 왜요? 빨리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명령 전달도 빨라야 되고 빨리빨리 의사결정도 해야 되고 이것이 전달도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광야에서 철저하게 익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큰 바람이 불고 이스라엘에 위급한 시간이 되자 모든 사람이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요, 작게 시작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커야 돼요. 뭔가 화려해야 돼요. 빚을 내고 뭐 무리수를 둬서라도요, 크게 장식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생명의 법칙입니다. 생명은요, 항상 작게 시작합니다. 작지만 그것이 성장해 나가면서 그 성장만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과 그 생명 안에는요, 성숙함을 통해서요, 모든 기관들이 성숙해져 나감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처음에는 작았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경험과 여러 가지 그 바람들, 그 물결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통해서 그 생명이 자라나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해낼 수 없는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내 일이 작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작은 바람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소망에서 시작하고요. 그 소망을 믿고 실천하는 작은 행동들이 씨앗이 되어서요. 그것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일이 작고 우리의 소득이 작고 우리의 일할 처소가 작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자금 속에서 저는 꼭 가져야 될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요, 복을 얻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요, 복 담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다윗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뭐 소방관 이야기도 했고 뭐 베트남전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부어주셔도 뭐해요? 그것을 담아낼 그릇에만 그만큼만 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그릇을 넓히게 하십니다. 그릇을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릇은 정말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달라고 기도한다라면 그것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요,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절 말씀부터는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처음으로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제가 정말 현장에서부터 자라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뭔가 이질적이라고요. 그리고 이들은요, 7년 6개월 동안 내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왕국이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 오랜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유다 왕조, 다윗 왕조가 세워진 후부터요, 마지막 왕까지요, 여러분, 끊임없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수도를 옮깁니다. 유다의 민족의 중심이었고 또 아브라함이 살아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장소였던 헤브론에 있었던 자신의 본거지를 옮깁니다.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점령하지 못했던 여부스 사람들의 성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게 지리적으로도요, 이게 낭떠러지예요. 이 성벽이
거의 절벽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 군단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서 3년간의 공사 끝에 점령하거든요. 다윗 시대 때는 이게 그럴 만한 과학 기술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겁니다. 왕국이 이제 처음 됐는데, 물론 그 수도를요, 지리학적으로 가운데, 그리고 왕궁을 글로 옮긴다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어떤 하나의 정책 결정이죠. 나는 내가 유대 출신이었고 유대의 지도자였지만 친유대적인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왕정을 펼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대도 그렇고 눈여겨봤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세종시로 천도한다, 뭐 수도를 옮긴다 했다가 막 반발이 일어나고,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 위기까지 가고 뭐 이랬던 거 우리가 보잖아요. 수도를 옮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가 우리 영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다윗이 그걸 딱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군대를 몰아 진군해 갑니다. 사실 이 전투에서 실패한다라면 다윗은요, 왕 되자마자 위기에 몰릴 것입니다. 다시 북쪽 지파는 이탈해 나갈 것이고 유대 지파는 그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가자 여부수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거긴 군대가 올라갈 길이 없어요. 정말 절벽 위에 있는 그 성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비웃습니까? 이 다리 저는 사람도 눈 못 보는 사람도 너희를 이길 수 있다. 이 성벽 오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그 본문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는데 싸워서 이겨요. 근데 이게 수수께끼 같았어요. 이게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라. 성벽 올라가라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세기 초에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어딘지를 찾아냈어요. 이것이 이제 그 사실은 여기는 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벽이 아니라 동굴이었던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자체가 바위산입니다. 이런 산 꼭대기에 있는 성들은 항상 물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포위하면 물과 식량이 끊어지는 건데, 아무리 포위하고 있어도 예루살렘 물이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샘물이 솟아요. 그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사실은 이제 그 밑에 그 기혼샘이라는 곳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뭐 바위가 약간의 그 갈라진 곳을 통해서 마치 빨대 같은 효과를 통해서 일정 시간이 되면 압력 때문에 물이 그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계속 거기서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여기를 꼭 방문해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다윗이 그걸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으로 쉽게 말하면 특공대를 투입을 해서 방심하고 있던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시온산이라고, 다윗성이라고, 다윗이 빼앗은, 다윗 왕조가 빼앗은 성이라고 기념비적으로 딱 이름 붙인 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실은 다윗의 능력이에요. 다윗은요, 목표를 정했으면 물러섬이 없습니다. 사람들 지금까지 못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 누구도 못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앞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이 하나님과 함께 간다라는 것은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약점 없는 거 없고요, 틈 없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관찰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도 포위했을 것입니다. 포위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고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에요? 뭔가 저 안에 물을 공급하는 비밀 루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수색하고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집요함, 이러한 지혜는요, 어디서 길러지는 것입니까?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성장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을 통해서 생겨지는 지혜라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그 광야에서 사울로 인한 핍박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견뎌내지 않았다라면요, 여러분, 이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요, 다윗의 신앙이기도 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도 그러잖아요. 남들은 못 보는, 제가 지난주에 골리앗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골리앗의 거대함이 골리앗의 최대 약점이라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하고 정말 빠른 무기, 돌멩이를 던짐으로 골리앗을 끝내버리잖아요. 다윗은요, 이것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통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부스 사람들의 성에서도 그의 통찰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과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것들을 읽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어디서 생길까요? 골리앗 이야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체험이라고요. 사자와 곰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거기에서 승리해내는 체험이요. 그리고 그 체험, 단순히 그의 경력이고 그의 능력이요? 아니죠. 그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담대함에서 그 현장, 그 현실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 그 통찰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내재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자리지만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자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축복 아래 나갔을 때는 믿음으로요,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듦들이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힘듦들이 다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보면 보여지는 그 작은 문들을 보고 그 문을 열고 그 길을 열어나가는 복된 한 주의 첫 월요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오늘 우리의 자리를 감사히 여기며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그릇들을 정결하게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 만날 때마다 주님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길들,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작은 길, 그 좁은 길 보게 하여 주셔서 그 골짜기를 지나고 그 산을 넘어서 주님의 은총에 도달하는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